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감당한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밤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 사명이라는 단어의 뜻은 맡겨진 임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맡겨주신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무, 그 사명은요, 각자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힘써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힘써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꾼은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일을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 주신 사명, 그 귀한 임무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이 땅을 구별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오늘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그 삶을 살아가시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가 활약하던 당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요,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던 여로보암으로부터 계속해서 무엇을 섬겼냐?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전락한 그 시대 가운데에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대대로 왕들마다 이전에 섬겼던 왕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본받아서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우상 숭배가 극심해졌습니다. 그래서 7대 왕이 이 아합 왕 시대에 그 도가 지나쳐 정말 극에 달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 이 아합 왕 시대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갑니다. 그 과부에게서 떡 한 조각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3년 반 동안의 기근에 풍족하게 지낼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기 그 전의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의 장면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기 전에 은둔하고 있었던 곳이 어디였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릿 시냇가에 있었던 하나님과 엘리야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이 아합 왕은요,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을 통해 보면은요, 역대의 어느 왕들보다도 악을 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너무나 부패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부패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서 자신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향락과 태폐가 만연했던 그런 시대. 참으로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라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때가 너무나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증거하고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때와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 시대와 너무나 흡사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듯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에 전파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물대동산교회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이 약한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야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순종하는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순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내게 말씀만 해주시면 나 그대로 할 수 있지 왜 못하겠어요? 라고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 일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요,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잘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술술 외우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딱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그러면 다른 하나는 뭘까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으니까 여기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해가 아니에요. 이것들은 해야 될 것들 하라. 이것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으면 되는데 하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항변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는데 그것들은 하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뭐 저도 자녀였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좀 꼬인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지수야, 나를 봐봐. 아빠가 하지 마라 그러면 하고 싶어? 안 해? 안 해요. 아니, 지수한테 물어봤잖아. 응? 아빠가 혹시 뭐 지수야 이거 하지 마 그러면 네 그러고 안 해? 아니면 뭘 해? 안 해? 아, 그래? 그렇구나. 나하고 좀 다르구나. 이상하게요, 우리는요, 하지 마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요. 종현이가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엄청 웃고 있어요. 찔리나 봐요. 이게 참 그래요. 하지 마라고 하면 몰래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지 마라고 말을 안 하면 안 할 건데 괜히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임의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결단했다면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라 하셨으니 하는 것이고 그저 하지 마라 하셨으니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이 악하고 험한 시대, 이 악한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왜 납니까? 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승리하는 걸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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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아 라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어떤 의미이냐?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어떤 말씀이라도, 무슨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과 마음에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뭐라고 물었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 세상보다,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물으실 때에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능력 힘입어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한 것이 있죠. 본문 1절의 말씀.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느냐? 요단강가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평안할 때에만,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에만, 오늘 내가 마음에 드는 것들만 골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각자가 다르겠지만 주신 사명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나면, 그 말씀대로 행하고 나면은요, 그 결과는요,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 하는 것에는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가운데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염려를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삶을 돌아보면은요, 언제 그러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그 결과들을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요, 두려움과 걱정이 되었지만요,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께서 그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입니다. 시편 46편에 보면은요, 1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도움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도에 가시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해서 빨리빨리 우리가 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사명을 감당했더니 갈 길을 알려주셨고 갈 길로 나아갔더니 먹고 살 것까지 보장을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내려주시냐?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어떻게 내려주셨다고요? 하루에 한 번,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해 가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고난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의 참된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 중에 고난이 없이, 고통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비결이 궁금하잖아요.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걱정도 없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고난과 아픔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 나중 장차 우리가 누리는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다, 맞습니까? 아멘. 고난이 축복이다. 아멘. 지수가 나를 안 보고 저 앞에 뭐가 있어? 고난이 축복이다, 맞습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학생들한테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이 축복이다 맞냐니까요, 맞대요. 그래서 아니다. 고난이 왜 축복이냐? 여러분, 고난이 축복입니까? 고난은요, 고난이에요. 아픔이에요. 눈물이에요. 상처예요. 그런데 왜 고난이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이 축복이라니까 그냥 고난이 축복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고난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뭐냐,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픔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죠.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에 아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냇가, 그 그리 시냇가에서 은둔하며 은밀히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갔던 엘리야가, 그 진정한 교제를 경험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비로소 갈멜산으로 나아갈 용기와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세상 가운데 이루어 살아가는 것. 오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가요, 그리 시냇가 깊은 곳에 숨어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잖아요. 어떻게 먹이시냐? 오늘 말씀에 보면요, 까마귀를 통해서요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여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피해 있는 삶이었고 외로운 삶이고 괴로운 자리였습니다. 누가 봐도 고난 당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찬송가 413장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요, 미국의 그 스파포드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그를 많은 사람들이 현대판 욥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는 변호사고 교수로 일하면서 그가 다니는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요 호화 별장을 지었는데요, 큰 불이 나면서 모든 것이 전소되어 가지고 남은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심을 해가지고요 아내와 4명의 딸을 데리고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상 자신이 혼자 남아있고 먼저 아내와 4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자녀가 탔던 배가 침몰해서 그 4명의 딸이 다 죽었습니다. 한 곳에서 한시에. 그리고 아내만 살아남았습니다. 아내만 구조되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 스파포드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요, 그 사고가 났던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요 배에서요 갑판에서 계속해서 울부짖으면서 노래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송의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 가사 혹시 한번 띄워주시면, 네, 가사를 한번 보시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기대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엘리야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시냇물이 마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시냇물이 마르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마시던 그 그리 시냇물이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말라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의 것들은 다 말라버리고 식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마르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엄청 미모가 뛰어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절세 미인들도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그 미모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간혹 보면, TV에서 보면 굉장히 오래전에 봤던 분인데 아직도 나오시는데도 주름도 없고 너무 그런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거는 뭐의 힘일까요? 피부, 그런 게 돈의 힘이죠. 돈의 힘이죠. 자연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시드는 거예요.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요 주름살이 생기고 허리가 굽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물질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요, 권세도 그렇고요, 언젠가는 말라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 시냇물과 같은 것들이 말라버리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시들고 세상의 것들은 쇠하고 마를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것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시냇물이 마르는 경험을 통해 오늘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 그것들이 어느 순간 사라질 수도 메말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때는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같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그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생활이 어둡고 불투명할지라도 그리 시냇가의 그 엘리야, 그 삶을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말라버리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물된 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